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결과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맡은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음악가들 같은 분들이 시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특성상 우리 음악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여기도 함께 또 계시는데요. 교제를 하거나 양육을 하다 보면 늘 이야기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쩌다가 음악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한 열에 9명, 8에서 9명 정도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서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의 계기를 가지고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음악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현재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처음 음악 시작할 때 사람은 꿈이 크면 클수록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유명한 사람, 높은 위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인터뷰나 소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하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저 사람은 뭐가 대단하기에 저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나?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제가 지금 음악에 이야기했지만 음악만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체능에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승진을 하고 돈을 잘 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즉 각자의 영역에서 소위 성공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오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성공하는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맞는 것일까요? 물론 유명해져서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상이 찌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들, 다윗과 솔로몬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의 이야기나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같은 이들의 이야기, 그 높은 자리나 지도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에 익숙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즉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새벽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시의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어제 나눴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우리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부터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받아주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라고 하는 말은요, 제멋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난 아들은 그 돈을 세상에서 탕진했습니다. 마침 그 아들이 그 돈을 탕진했을 때 나라에도 궁핍이 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 아들은 결국 돼지를 치게 되었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품꾼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품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품꾼을 자처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들은 사실 집 나갔을 때도 아들이었고요,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떠난 그 아들은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 집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때로는 거짓골로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고 받아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구원받음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탕자를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안 받아주셔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일, 우리를 받아주신 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 우울하게 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중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순환일, 성금요일을 영어로 패션 프라이데이라고도 하지만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가 허락된 그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한 주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들을 더욱더 찬양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받아들임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가 이전 날들 통해서 함께 이야기했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너희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비판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가 받아주는 것,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냉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나 각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힘들고 지쳐요. 적대적인 시선과 말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멍이 들 뿐입니다. 그 멍이 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안아주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멍이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말과 시선으로 인하여서 가슴에 멍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또 다른 적대적인 시선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또 찾아올까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박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 속에서 계속적으로 떠밀리다 보면 결국 벼랑 끝에 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선 댓글, 증오의 발언들 난무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을 표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푸른 악마. 우울에 빠진 그 영혼의 핏기 잃은 창백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 푸른 악마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수많은 사람의 응원과 호응일 수도 있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이들이 받아들여짐을 나타내기보다는 혐오와 배척에 더욱더 능숙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이야기 나온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그 탕자에게 시선을 맞춰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사실 뒤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 근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보고 형은 이러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찌 저 망나니 같은 녀석, 어찌 저 페륜 녀석 같은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고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아들은 착한 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그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조금이나마 그들이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받아들임을 경험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이 주인에게 달아났던 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이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 사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속에 평안이 허락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좀 언급했는데 사회학자 김현경 교수는요,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 번 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이 바로 환대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받아들임을 연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담은 이전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숨어버렸습니다. 벗음, 두려움, 숨은, 이 세 단어야말로 우리 삶의 실상을 제대로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벗은 몸을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시대의 연약함은 실패의 징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이들은 사정없이 물어뜯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상 가운데 강한 척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욕과 수치심에 내몰린 이들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존재가 아니다, 비존재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꾸 겪다 보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실패, 거절, 버림받음, 인정받지 못함, 질병, 죽음 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치장하거나 때로는 큰 권력 뒤에 숨으려고 해요. 잊혀지거나 밀려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유명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받아들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받아들임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 허락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 품어주는 일,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목사나 우리 훌륭한 집사님이나 또 미래가 창창한 청년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다른 이들을 받아줌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누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복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편지 속에서 이 15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열방으로 하여금 이새의 뿌리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이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임을 경험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임을 두도록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 허락하십니다. 평강과 기쁨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소망을 누려야만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삶,
이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라고 해요. 왜 소망의 이유를 물을까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그 모습,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소망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소망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소망 갖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볼 때 이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한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소망 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소망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사람들이 보면서 다른 점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똑같구나라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행동에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 바로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다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이 나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해나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예수님처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받아주는 삶. 저 사람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어. 저 사람과는 나는 맞지 않아.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멘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는 다른 이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과 말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